조선여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법은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는 술 냄새와 지난밤의 향이 가시지 않았지요. 곁에서는 기생 홍선이 하품을 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스님, 벌써 날이 새네요. 절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아요? 급할 것 없소. 절이 늘 그 자리에 있지. 도망가진 않는다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흐트러진 승복을 주워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법운의 눈에 술과 피로에 젖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지요. 거울 속엔 옛 법운은 없었습니다. 맑은 눈매도 선한 기운도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지금쯤 새벽 공양을 올리고 있겠구만. 나도 여기서 공양을 올려야겠구려. 아이고, 기생집에서 공양을 올린다고요? 부처님 가라사대, 진리의 목소리는 만물에 깃들어 있는 법. 이는 똥통에도 있고, 우물가에도 있고, 가난한 이의 밥상에도 있고, 이 술상머리에도 있어. 그러니 기생집이 무슨 대수란 말이오? 땡중이 부처님을 들먹이니 내 머리가 다 아프네요. 헛소리 그만하고 술이나 마저 한 잔 쭉 하셔요. 법운 스님은 쓰게 웃으며 술 한 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절이 아닌 다른 기방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춘매는 다소곳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법운 스님이 조용히 다가섰지요. 안녕하세요, 스님. 시주를 받으러 오셨나요? 아니요, 손님으로 왔소이다. 그런데 무슨 책을 그리 열심히 보고 계셨어? 춘매는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채 책을 내밀었습니다. 그 책은 다름 아닌 법화경이었지요. 법화경이옵니다. 어려서 할아버지께 배운 것이 있어 가끔 읽고 나옵니다. 스님께서 보시기엔 웃기실지 모르겠지만요. 웃기다니요. 오히려 감탄스럽소. 이런 것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품고 계시다니.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무엇이요?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을 지녔다는 말씀이지요. 비록 이 몸이 천하나 부처님께서는 저를 버리시지 않으리라 믿사옵니다. 법운 스님은 말없이 춘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스님이라 하면서도 온갖 욕망에 몸을 내맡겼거늘 이 여인은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지요. 그 말씀이 옳소. 부처님의 자비는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있소이다. 스님께서 이곳에 오시는 것도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저희 같은 중생을 구하시려 스님을 보내신 건지도 모르지요. 법운 스님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춘매의 맑은 눈빛을 마주하며 잊고 있던 따뜻함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피어났지요. 그의 마음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운 스님은 다시 취선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안채 쪽에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는 곧장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춘매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앞에는 상인 김진사가 서 있었지요. 이 계집이 감히 내 청을 거절해? 기생 주제에 몸을 사리려 들어? 아무리 기생이라 해도 제가 원치 않는 일은 할 수 없사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네가 뭔데 원하고 말고야.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주제에 어디서 주제넘게? 법운 스님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온몸에 떨림이 번졌지요. 그만두시오. 그 아가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리 함부로 매질을 하시오. 어허, 이게 누구야? 스님이 기방에 웬일이오? 여기 드나드는 걸 보니 우리랑 다를 바 없구먼. 그런 주제에 무슨 의로운 척을 해요? 법운 스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진사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역시 이곳에 쾌락에 물들어
이런 현실을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스님, 괜찮사옵니다. 이런 일로 곤란해지시면 아니 되옵니다. 상처 입은 얼굴로 춘매는 오히려 법운 스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법운 스님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 번개처럼 일렁였지요. 이에 법운 스님은 도망치듯 기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법운 스님을 김진사는 비웃었지요. 법운 스님은 절로 향하던 길에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춘매의 상처 입은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그는 길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 법운 스님의 두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며칠 뒤, 이른 새벽, 법운 스님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모은 모든 재산의 목록이 들려 있었지요. 이 죄 많은 제자가 처음으로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춘매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내고 싶사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바쳐서라도. 그는 시주받은 돈이며 자신이 모은 소장품까지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몸값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법운 스님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날 오후 법운 스님은 다시 춘매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지만 그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지요. 스님, 어떻게 오셨어요? 며칠 전 일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춘매 아가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를 보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 없게 되었어. 춘매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거짓이 없었지요. 그런 말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대는 제가 본 이들 중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분이요. 이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주시겠소? 춘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법운을 향한 마음을 더는 감출 수 없었지요. 저도 스님을 처음 배웠을 때부터 마음이 흔들렸사옵니다. 스님의 눈빛은 이곳 사람들과는 달랐지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해주시겠소? 비록 험한 길일지라도 내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소. 스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다면 어디든 함께 가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법운은 비로소 사랑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을요. 며칠 뒤 법운 스님은 대웅전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여러 사람이 들이닥쳤지요. 여기 계셨군요. 법은 스님. 아니, 이제 스님이라 부를 수나 있겠소? 뒤따라 들어온 이는 해안 스님과 다른 승려들, 그리고 몇몇 상인이었지요. 해안의 얼굴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법은아, 이게 다 사실이냐? 네가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김진사는 비웃으며 서류 몇 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 3년 전 시주구모 심량을 빼돌린 일, 작년에 기생소월이를 희롱한 일, 동료 스님을 모함에 쫓아낸 일까지. 법운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추고 싶던 과거가 눈앞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지요. 스승님, 그것은 제가 정신이 흐려 있을 때 저지른 일이옵니다. 지금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사옵니다. 뉘우친다면서 어제도 기방에 들렀다더구나. 그게 네 말하는 참회냐? 이 스님 말입니다. 절에서 쓸향과 초를 몰래 팔아 술을 마셨고 신도에게 거짓 점괘를 내어 돈을 뜯은 일도 있어. 주변 스님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법운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굳은 얼굴로 법운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은아, 네가 저지른 악업이 이리도 많구나.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단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야 진심으로 변하고자 하나이다. 이 땡중놈의 말은 듣지 마시오. 이자는 이미 구제불능이요. 그때 법당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춘매가 발걸음을 들여놓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이게 모두 사실인가요? 정말 그런 일들을 하셨던 건가요? 미안하오. 내가 그런 사람이었소. 그럼 그날 저에게 하신 말씀도 모두 거짓이었습니까? 춘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은 스님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고 김진사는 씹던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일 종회를 열겠다. 그 자리에서 네 출교를 논의할 것이니 그 전에 이 절에서 물러가거라. 법은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스승의 신뢰도, 동료들의 존경도,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마음까지. 그는 비틀거리며 텅 빈 몸으로 법당을 나섰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법은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엔 후회와 망설임, 갈피 잃은 번민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춘매를 포기하고 수행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그녀 곁에 설 것인가? 산새들만이 그의 물음을 받아줄 뿐 그는 밤낮을 지새우며 눈조차 붙이지 못했지요. 법은 스님은 조용히 마당에 나와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며칠을 번민으로 지새운 끝에 마침내 결심이 섰지요. 법은 스님 더 이상 스님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춘매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손가락질도 감수할 작정이었지요. 이튿날 법은은 다시 운문사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법은아, 네가 왜 여기에? 어제 종회에서 네 출교가 결정되었느니라. 알고 있사옵니다. 다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이 승복을 벗으려 합니다. 그는 승복의 띠를 조용히 풀었습니다. 해안은 놀란 듯 다가섰지만 법은의 손길은 단호했지요. 지금까지 제가 입고 있던 건 불법이 아니라 위선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사옵니다. 그는 승복을 부처님 상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못난 제자가 이제야 깨달았사옵니다. 사랑이 죄라면 불법을 어긴 죄 또한 짊어지겠사옵니다.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비행위입니다. 정말 그 아씨를 위해 모든 걸 버리겠다는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파괴승이라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녀를 지옥에서 꺼내는 일, 그것이 제 마지막 소임이라 믿사옵니다. 법은이 대웅전을 나서려는 찰나 마당 한켠에서 말을 나누던 종자 둘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들었어. 시선루에 있던 춘매라는 기생 말이야. 김진사가 상인들 불러다가 오늘 넘긴다더라. 원래 다른데 팔릴 애가 아니었는데 일이 꼬였대. 법은은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식은 기운이 치밀어 올랐지요. 법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늦은 오후 법은이 기방에 도착했을 땐 이미 상인들이 춘매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춘매는 눈물을 흘리며 거칠게 저항하고 있었지요. 잠깐, 그 아가씨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이오? 이게 누구야? 하계승법은 나셨구먼. 춘매의 빚? 내가 대신 갚겠소? 그러니 그녀를 놓아주시오. 갚는다고? 땡중이 무슨 돈이 있다고? 법은은 품 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김진사가 낚아채어 안을 확인했지요. 허허, 고작이거냐?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내밀고 장사를 하자는 건가? 김진사가 신호를 보내자 건장한 사내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쯤에서 손 떼는 게 좋을 걸세. 아니면 네 지난 과거를 더 떠들어 볼까? 그러시오. 내가 무슨 말을 듣든 상관없어. 그러니 춘매만은 보내주시오. 지금 협박하나? 아닙니다.
제안이지요. 내 목숨과 춘매를 바꾸자는 것이요. 순간 기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법운을 바라보았지요. 이미 나는 파계승이요. 이 목숨 부처 앞에 내놓을 자격도 없어. 그러니 차라리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목숨을 담보로 내기를 해보자고? 김진사의 입가에 불길한 웃음이 번져갔습니다. 김진사는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띤 채 말했습니다. 부하색과 맞서 싸워 이기면 그 아가씨는 놓아주지. 하지만 지면 네 목숨을 받겠다. 법운은 싸움을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러설 길은 없었지요. 좋소. 더는 물러설 길이 없구려. 땡중치고 제법 담이 크시구만. 이봐라, 저 용감한 대머리 놈에게 불심을 좀 불어넣어 주거라.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법운은 그야말로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결국 넉마짝이 되어 바닥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법우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그의 머리를 품에 안고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법운은 겨우 눈을 뜨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미안하오. 약속을 지키지 못했소. 이제 좀 정신이 드시는가? 속세의 맛이 제법 매콤하지? 부처님이 죄 많은 자 마지막으로 청하옵니다. 제 목숨을 거두시되 저 불쌍한 여인만은 제발 구해주소서. 그 순간 마당을 비추던 등불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피가 멈추고 있어요. 법운의 온몸을 적시던 피가 조금씩 말라갔습니다. 어지러웠던 숨결도 차츰 고르게 돌아왔지요. 뭐야 이게? 분명히 죽을 상처였는데. 주위의 기생들과 손님들도 숨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부처님의 가호가 아니고서야. 김진사는 입술을 떨며 조금씩 뒷걸음질 쳤습니다. 맙소사, 귀신이다, 귀신. 김진사는 기겁을 하며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뒤따르던 부하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뒤를 급히 따랐지요. 남은 마당엔 정적과 달빛만이 감돌았습니다. 법운은 조용히 상반신을 일으켰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엔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목숨 헛되이 쓰지 않겠사옵니다. 춘매는 울음을 삼키며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부축했습니다. 법우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소? 춘매. 그대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오.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법운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춘매는 흐느낌을 억누르며 법운의 손을 꼭 쥐었지요.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마당엔 춘매와 법운 둘만이 남았습니다. 춘매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함께할 수 있는 걸까요? 더는 아무도 우릴 막지 못하겠지요? 법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그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느꼈어. 부처님의 자비가 내 몸을 감쌌다는 것을. 네? 나는 스님의 탈을 쓰고 새 속에 물들고 사람을 상처 입히고 그대조차 욕망으로 대했어. 그런데도 부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소. 그것이 자비이고 구원이었어. 춘매는 법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바뀌어 있음을 느꼈지요. 나는 이 목숨을 되찾은 걸 대가로 다시는 그 은혜를 저버려선 안 됩니다. 그대와 함께 있고 싶었어. 진심으로. 하지만 이제 나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오. 진정한 수행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찾아야 하오. 그럼 저를 떠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요. 그대는 속세에 남아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내 죄업을 씻기 위해 다시 산으로 절로 돌아갈 것이요. 춘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났지만 그것이 슬픔에서가 아니라 벅찬 감정에서 비롯된 눈물임을 깨달았지요. 알겠습니다. 스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세요. 저는 당신을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언젠가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법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한 번 꼭 잡고는 돌아섰습니다. 다시 산으로 오른 법은은 조용한 암자에 들어섰습니다. 지붕엔 이끼가 덮였고 처마 끝엔 풀벌레 소리만이 맴돌았지요. 그는 하루 종일 돌담을 쌓고 썩은 기둥을 갈며 밤이면 불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마음에서 일고 마음은 그 모양을 따라 움직이는 법. 형상을 비우고 소리를 끊으면 부처는 그 안에 깃드나니. 그의 삶은 단출하였고 고요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암자 마당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지요. 그 여인은 흰 옷을 입고 발에는 먼지가 묻은 채 두 손을 모아 법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산속길을 잃고 헤매다 이리로 왔습니다. 한밤만 이 암자에 머물 수 있을지요. 부처님께선 자비로우시니 머무는 자 거두라 하셨어. 방 한 칸 내드릴 터이니 몸을 쉬시오. 법은은 마른 집자리를 내주고 자신은 법당에 들어앉아 불경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등잔 불만 깜박이는 내실에 그 여인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술기운 같은 향을 풍기며 다가왔지요. 스님, 이 험한 산 속에 외로운 밤, 제게 잠시 기대고 싶지 않으신가요? 법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염주가 감겨 있었고 입에서는 불경이 쉼없이 흘러나왔지요. 정말 아무런 감정도 없으신가요? 저는 이리 외로운데요. 그녀는 그의 곁에 바짝 다가와 손끝으로 그의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나 법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기둥처럼 한 점의 욕심 없이 그저 고요히 염송만을 이어갔지요. 그 순간 여인의 눈매가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비틀어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정말 아무 감정도 없으시단 말이죠? 피는 뜨겁고 살은 부드러울 텐데 스님도 결국 사람일 진데 그 마음 한 번쯤은 흔들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그의 곁에 바짝 다가와 손끝으로 그의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나 법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기둥처럼 한 점의 욕심 없이 그저 고요히 염송만을 이어갔지요. 그 순간 여인의 눈매가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비틀어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땡중 주제 제법이로군요. 욕망이 물들지 못한 마음, 그 깨끗함이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기이한 웃음소리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법은은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색욕은 눈을 어지럽히고 유혹은 뜻을 꺾으려 하나. 마음에 부처가 머무르면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도다. 그날 새벽 암자마당엔 어제까지 없던 백년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조용히 앉은 법은은 다시 염주를 들고 염송을 시작했지요. 색은 공이여, 공은 색이니 마음 따라 일어난 욕망 또한 본래 실체가 없노라. 만상은 더섭고 모든 경계는 마음이 짓는 바. 이 몸 고요히 앉았으되 뜻은 이미 흐르지 않도다. 진리는 곁에 머무르며 나는 다만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니라. 이후에도 법은 스님은 여전히 수행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짧고
산바람은 길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오직 침묵과 염송, 그리고 고요한 호흡 속에 흘러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해가 산등성이 뒤로 넘어갈 무렵,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암자마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님,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며칠을 굶고 산을 헤매다 이 절을 보았습니다. 법운 스님은 대답 없이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에 동정도 없고 거절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빈 방을 가리켰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법운은 벽을 향해 결가부자를 메고 앉아 염주를 돌리고 있었지요. 방 저편에서 사내가 등을 기대고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스님, 저는 떠돌이 장사꾼입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더군요. 참 이상한 분이요. 법운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염송만을 이어갔습니다. 실은 몇 해 전 제가 한 여자를 죽였소. 그 순간 법운의 염주가 멈췄습니다. 사내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낡은 비녀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춘매가 꽂고 다니던 연분홍 비녀였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곱디고 온 여자였소. 그런데 날 거절하더군. 그래서 죽여버렸소. 법운 스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염주가 땅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 비녀는 설마 춘매를? 사내는 무릎을 꿇고 땅을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불법이 뭐요? 자비가 뭐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나 한 거요. 법운 스님은 치솟는 증오에 두 주먹을 떨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광풍처럼 뛰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숨을 길게 들이쉬더니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는 열애께서도 여러 차례 가르치신 바. 그대가 짓고 온 업은 법의 무게로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요. 사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도 용서할 수 있단 말이오. 스님도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소. 법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떨림 없이 깊은 물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다시 욕망의 늪으로 돌아갈 뿐이요. 진정한 자비는 법이 그르다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 허물을 덮는 데 있어. 사내는 말없이 법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이 세상 것이 아닌 무언가의 기이한 흔적이었지요. 사내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걸어들어가 기이한 웃음소리를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바닥 위에 놓인 연분홍 비녀 한 자루, 그리고 가만히 그 앞에 앉아 염주를 감는 법운의 뒷모습. 마음이 흔들렸도다. 그러나 미혹은 법을 거스르지 못하였노라.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불경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중생은 죄를 짓고 법을 통해 그 죄를 알아가며 자비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그의 음성은 이전보다 낮고 깊었습니다. 그날 새벽 암자 기둥 아래엔 무명초 사이로 새하얀 난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지요. 석양이 지는 산자락, 법운 스님은 암자 앞마당에서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산중 수행이란 고요한 바람처럼 느릿하고 참선이란 호흡처럼 잦으며 얕은 것이었습니다. 흙벽이 무너진 담을 다시 쌓고 기울어진 기둥을 곧게 세우며 그는 하루하루를 쌓아 올렸습니다. 해가 산마루 너머로 지자 낯선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고운 도포에 검소한 갓을 쓴 중년의 사내가 합장하며 다가왔지요.
실례하오. 혹 이 암자의 주지스님이 법은 스님이시옵니까? 법은 스님은 고개를 들어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손을 모아 정중히 답하였지요. 소승은 다만 묵은 죄업을 씻고자 하는 자일 뿐. 이름이야 있으나 실상이 없사옵니다. 사내는 미소를 머금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법은 스님, 요사 이 세간에 스님의 이름이 자자하옵니다. 들으셨겠지요? 살아 돌아온 스님, 기생을 구한 자비의 부처, 하늘이 선택한 자라 불리고 있다지 않습니까? 법은 스님은 말없이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사내는 눈빛을 번뜩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로 되살아났다고 들었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은 자가 이렇게 외진 곳에 숨어 있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법은 스님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대답하였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이 몸의 힘이 아니옵니다. 다만 부처님의 자비로 한 번 더 기회를 얻었을 뿐. 그러니가 어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내는 미소를 머금은 채 더욱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하였습니다. 허나 이 땅에는 스님의 도를 갈구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세에 잠긴 이들, 도를 잃은 수행자들, 부처의 자비가 메말라가는 이 조선 팔도에 이제 스님 같은 분이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니옵니까? 법은 스님의 눈썹이 미세히 떨렸습니다. 사내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러하옵니다. 법은 스님께서야말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부처라 하더이다. 목숨을 던져 여인을 구하고 다시 그 여인을 놓고 오롯이 자비의 길로 돌아선 그 선택, 그 결기가 어찌 범인의 것이겠사옵니까? 사내는 어느새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두 손을 모아 절하며 외쳤지요. 스님,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옵소서. 수천의 중생이 스님의 말씀을 듣고자 산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그 외침이 산울림처럼 번지며 암자의 고요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법운의 눈동자에 번뜩임이 일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 오래 잊었던 속된 감정이 움트기 시작했지요. 이에 법운 스님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손가락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낮고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왔지요. 아주 음습하고 간드러지며 아주 달콤했습니다. 법운 스님은 눈을 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흙바닥을 향해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허상에 마음을 두는 순간 또다시 죄업의 길로 빠질 뿐이요.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눈엔 눈물이 고였으며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입가엔 섬뜩한 미소가 번졌고 몸을 일으키며 말하였습니다. 생각해보시오. 수천의 불자를 거느리고 온 세상 만물의 불도를 설법하는 것. 조선의 임금조차, 아니 대청의 황제조차 감히 명하지 못할 권세. 그 모두가 그대 발 아래에 있소. 법운은 조용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흔들림 없이 고요한 강물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당신은 대체 누구요? 사내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인자한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는 조소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며 어딘지 모를 오래된 체념과 만족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그리 중요한 거요? 이토록 엄청난 권력이 정말 탐나지 않소? 법운은 조용히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응답했습니다. 탐나지 않소. 그 한마디가 바람처럼 울렸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입가에 담담한 미소가 번졌고 그의 형체는 마치 아침 안개처럼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사내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습니다.
이로써 셋째 시험 또한 지나갔도다. 그러고는 바람조차 불지 않는 공간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고요뿐이었지요. 법은은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은 불상 앞에 엎드려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까지의 일들이 한낱 꿈속 같았으나 이마에 맺힌 식은땀과 가슴 깊은 곳을 스치고 간 파문은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법은은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금 합장한 채 염주를 돌리며 읊조렸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이었고, 두 번째는 분노였으며, 세 번째는 자만이었도다. 셋 모두 지나갔으니 이제 비로소 불도의 길에 들 수 있으리라. 향불은 잦아들고 바람 없는 새벽 공기에 백년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날 새벽 산허리의 안개가 잦아들 무렵 작은 발소리가 암자마당으로 다가왔습니다. 들꽃 핀 담장을 지나 오래된 모거 아래 멈춘 사람은 다름 아닌 춘매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지방에 발끝을 걸치고 안으로 고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법운 스님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다른 염주를 손가락 사이에 감고 무거운 숨결처럼 낮고 깊은 불경을 읊고 있었지요. 춘매는 말없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였습니다. 그 조용한 기도는 그리움도 미련도 모두 벗겨낸 한 줄기 연기처럼 고요했습니다. 법운 스님은 눈을 떴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따스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셨습니까? 춘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엔 지난 시간의 상처, 세속의 인연, 수행의 고통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보고 싶었습니다. 그저 한 번만이라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법운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마음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이제 이 마음마저 내려놓고자 하오. 당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게 해주시니 부처님의 자비가 참으로 넓고 깊은 것이로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승의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인연이란 닿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기 위해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옵니다. 당신과 나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였기에 더는 미련도 더는 번뇌도 남지 않소. 춘매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말 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운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춘매는 마당을 따라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은 가볍고도 단호하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향을 하나 피웠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연꽃 한 송이처럼 피어올랐지요. 법운 스님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몸 오욕을 씻었고 세속의 인연 또한 거두었나이다. 이제 진실로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그 후로 법운은 다시 속세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 암자에서 아픈 자를 돌보았고 가난한 자에게 밥을 나누었으며 찾아온 이에게는 침묵으로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선 팔도에 전해졌으나 정작 아무도 그 얼굴을 알지 못했지요. 그를 본 이들은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맑은 연못 같았고 그 말은 늦은 바람 같았으며 그 걸음은 바람결에 날리는 연기 같았다고. 어느 해봄 오래된 암자 마당 한편에 작은 무덤 하나 생겼습니다. 그 앞엔 비문도 없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다만 백년한 송이 고요한 새벽마다 피어나 바람에 일렁이다가 다시 쓰러질 뿐이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니라고 보면
곧 열애를 본다고 하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칭송, 명예, 권세는 실체가 아니며 그 허상을 꿰뚫어 볼 때에야 진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법운 스님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마침내 열반에 들었습니다. 우리도 사사로운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올곧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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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요.